봄이 왔죠? 예, 봄이 왔고 이제 막 여기저기 이미 목련은 활짝 폈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산책하는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가보니까 목련은 벌써 이제 폈고 이제 벚꽃이 막 이제 피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벚꽃 구경, 예, 여러분 동네 벚꽃 구경할 데 있으면 가서 벚꽃도 구경하시고, 네,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벚꽃 구경 같은 것도 하셔요, 여러분. 네,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말고 너무 뭐 기도만 하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양심에 찔리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나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한 번씩 벚꽃 구경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또 계절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그 아름다운 세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저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저희가 그 예배 형식에서 뺐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간단하게 저희가 불필요한 그런 의식들은, 순서들은 빼고 딱 알맹이만 넣느라고 뺐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뭐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12절부터 조금 길지만 네, 22절까지, 네, 맞죠? 12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아멘. 오늘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너무너무 귀한. 자, 일단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 압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그것이 뭔가 거짓됐다,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내가 어떤 연관이 있고 내가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거짓된 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짓 가설들과 제가 팩트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영화로도 나온 것 같은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나온 걸로 제가 아는데요. 나왔나? 아직 나올 건가? 아무튼 그 책도 있고 영화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그게 영화로든 아니면 책으로든 기회가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걸 안티크리스찬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게 거짓이다, 이게 허위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하고 파고들었어요. 성경을 파고들고 역사를 파고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짜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4가지의 거짓된 가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절설이라는 기절.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거야. 기절하셨다가 이제 그 무덤으로 가는 중에 깨어나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우기는 거야 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성경 구절들을 제가 빠르게 인용해 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됐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과연 진짜 죽었나? 십자가 진짜 죽었나? 혹시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백부장에게 시켜서 확인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요셉에게 내어 주어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원래 자기를 위해 판 무덤인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둔 거죠. 또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이 정말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과학과 의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누가 봐도 죽은 것으로 보여졌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봤을 때 물과 피가 나오고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마치 혼절하신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막 괴롭고 아프면은 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된 가설들을, 그 배후에는 당연히 원수 마귀가 있는 거죠.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하지만 이거 사기설이다. 사기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요렇게 주장하는 사기설이 있어요. 사기설. 진짜 사기죠. 진짜 사기인데.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62절부터 66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의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지도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셨었죠. 그 얘기들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했던 거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경비병을 붙여서라도 아주 경비를 삼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4절, 11, 15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지키던 자들은 경비병들이고요. 여기서 그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천사가 임해서 그 돌을 옮겼죠. 네, 돌을 옮겼는데 그거를 경비병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기절할 정도로 너무 놀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무덤 문이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은 그 돌을 파가지고 큰 돌로 그 입구를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무슨 우리가 문 여는 것처럼 그렇게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정들이 그 문을 굴려야만 그 문이 굴려갈 정도로 그만큼 크고 아주 무거운 그런 돌문으로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경비병들이 만약에 옆에서 자고 있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당연히 만약에 조금 졸았다면 옆에서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이제 경비병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무덤 문이 막 열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보이니까 너무 놀라웠고 이제 가갖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그게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진짜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리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정말 그래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얼마나 완악했든지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든지 오히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 만약에 너희들이 그 잘못한 그 소식이 들리잖아? 그럼 내가 총독에 가서 잘 얘기해 줄게. 너희 혼내지 말라고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이 돈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들을 믿고 있어요.
사기야. 이거 제자들이 그렇게 훔치고 사기친 거야. 그렇게 소문을 냈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믿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막 이제 소문을 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수 있겠어요? 이게 뻔히 거짓인 걸 스스로가 아는데 이게 어떻게 만약에 적당히 하다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야 이거는 내가 죽겠다 싶으면 아니 이게 가짜라는 걸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심지어는 막 목이 잘리고 막 핍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 환각을 본 거다, 환영을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렇게 부활하신 게 너희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환각을 본 거지 환영을 본 거지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거짓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마치 예상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40일간. 그럼 40일 동안 환각을 본 거 아닐까요? 40일 동안 환영을 본 게 아닐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환각을 봤대요. 환영을 봤대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연애 해보셨잖아요. 또 연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막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러면 막 환각이 보이는 것처럼 환영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한두 사람이 착각을 하고 환영을 보거나 환각을 보는 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대요. 그러면 500여 명이 다 환각에 빠져 있었을까요? 500여 사람이 다 환영에 빠져서 그 예수님이 그 환영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데 그 환영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뒤에 실제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대다수가 살아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환영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환각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게 그냥 우기고 그냥 소설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역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아멘. 하나만 더.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계속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긴 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지 육체로 부활하신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거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셨던 거야.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43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착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이런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육체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근데 영은 우리 안에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만진다고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음식을 실제로 주세요. 여러분, 영이 음식을 먹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귀신이 음식을 이렇게 먹을까요? 막 김치를 먹고 막 밥을 먹고 고기를 막 구워 먹고 그럴까요? 영은 그럴 수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좀 이렇게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야, 가서 생선 한 토막 좀 갖고 와봐. 그러면서 예수님 먹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영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와,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마침 딱 방문을 하셨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 도마. 도마는 주방에 있잖아요, 늘. 그래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하이 개그를 제가 했나요? 도마가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뚫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신 상태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존재. 그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그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다른 종류의 육체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부활하신 주님.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이제 뭐 차 탈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GTX 이제 개통했다고 하는데 필요 그냥 막 순간 이동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요. 도마가 의심했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못 믿겠어. 나는 그분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그 상처 그걸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영으로만 온 게 아니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믿는 자가 되어라.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계셔도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우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막 그냥 우기고 막 좋아하고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팩트 좋아하잖아요. 팩트. 예수님의 부활은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잘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쏭달쏭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니 아닌가? 막 이런 어떤 헷갈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하고 계실 때는 그분의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막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따랐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었나 보다. 그게 착각이었나 보다. 뭔가가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실망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잡아 죽이겠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저주를 받으시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분명하게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알쏭달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돼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어야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껏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어떤 교환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치유와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우리가 죽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만 딱 멈춰 있으면 이것이 진짜 그렇게 된 거야 아닌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들이 진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진짜 우리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얻게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난은 가져가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팩트입니다. 그냥 우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광신이라고 해요. 광신. 그냥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뭐 근거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광신인데요. 저 사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우리가 믿는 것의 근거가 명확해야 돼.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은 가져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 모든 하늘과 땅과 어떤 영역이든지 그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신 분,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어요. 제 아무리 원수마귀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죠. 실제로 사망이 지금 마치 그냥 딱 보면 사망이 이긴 것처럼, 사망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실 때 그 사망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죽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이 이제 예수님을 사로잡고 죽여서 이제는 끝난 걸로 생각했어요. 이 지옥의 권세, 이 사망 권세라는 건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사망 권세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의 최후의 수단인데, 그 사망이라는 게, 그 최후의 수단인 그 사망의 권세마저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존재도 부활하신 주님께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영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그 모든 그 지옥에 있는 세력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다른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 사망 가운데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봐라, 이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때 이 지옥의 권세는 이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지옥에 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권세들이,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지옥에 와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지옥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자, 우리가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막 손바닥을 쳤겠죠. 막 손바닥을 치고 있어. 네가 그래, 네가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너 내가 괴롭히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씩 웃으시더니, 여기 웃으시는 모습 보이죠? 씩 웃으시더니 이제 어떤 얘기, 그래. 근데 나는 여기 며칠 안 있을 거야. 나는 여기 계속 있지 않아. 나 이제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활시키실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야.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너희가 이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위로 올리시면서 그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지옥의 무리들을 보세요. 어라,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몸이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을 때 지옥의 권세가 이제는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해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읽어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리했던 그 모든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고 그랬는데, 무력화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있었던 권위와 능력을 폐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의 모든 그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무력화되었어요. 패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이미 힘을 잃은 존재. 근데 그냥 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쥐뿔도 힘이 없는데 그냥 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괜히 겁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막 괜히 그렇게 겁주면 또 겁을 먹어, 우리가. 더구나 그리스도인들도 겁을 먹고, 어휴, 쟤 봐라. 저렇게 소리 지르네. 어휴. 근데 진리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패배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무력화된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들을 대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무력화된 존재들, 이미 패배한 존재들, 이미 힘을 잃은 존재들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이빨 다 빠져있고 손가락, 손톱 다 빠져있고 가진 거랑 그냥 목소리만 크게 막 하고 있는데, 뭐 귀엽네. 귀엽네. 조용히 해. 우리가 다스리고, 너 임마 조용히 해.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해. 가. 그러면 깨갱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는 자가 가진 권세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약속대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죄와 마귀와 죽음의 세력은 다 힘을 잃었고 그들은 무장해제된 거예요. 무장해제. 그들은 폐위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보다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자,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전의 세계는 뭐냐면 아담 이후의 세계. 그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아담 이후에 그 세계가 있어요. 그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과는, 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자,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기 이전의 세상, 그 세상은 첫사람인 아담에게 속한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은 옛사람이라,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되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옛사람들의 세상이었던 거예요. 아담 이후의 세상은 옛사람들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율법과 죄와 마귀와 질병, 저주, 사망, 이런 것들이 왕노릇하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그 세계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둠의 세계예요. 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어떤 그 사망이 계속해서 그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다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울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세계입니다. 우울함이 있는 세계, 불안함이 있는 세계, 외로움이 있는 세계. 그리고 이 세계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옛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 그런데
그런데 그런 세계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성소에 그 휘장은 왜 있었던 겁니까? 왜 지성소와 성소와 이걸 갈라놓는 이 휘장이 왜 있었죠?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거룩한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그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짐승의 피를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겨우. 그러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자신이 죄가 되셔서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그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세계가 있는데 이제는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다른 세계. 이전에 옛사람이 살고 있었던 아담에게 속했던 그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그들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 새롭게 열린 이 세계는 예수님께 속한 새 사람들의 세계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세계. 이 세계는요, 결코 율법이나 죄나 마귀나 질병이나 저주나 사망이 이 세계에서는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이전 세계에는 왕노릇했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열린 이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합니다. 성령님이 왕노릇하십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건강과 치유와 축복과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 세계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영광과 존귀와 완전한 빛으로 충만한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 세계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예요. 우울함과 외로움과 불안함의 세계가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새롭게 열린 이 세계는 구원과 생명의 세계예요. 치유와 회복의 세계예요. 지혜와 계시의 세계고 권능과 기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사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사람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그 부활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 세계는 의가 왕노릇하는 세계고, 생명과 치유와 건강이 왕노릇하는 세계고, 모든 저주가 깨어지고 축복이 왕노릇하는 세계고. 할렐루야. 이 세계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세계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여러분이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느낌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거듭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그 세계 안에 나는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그 세계 안에서 삽니다. 나는 그 부활의 세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나는 그 세계 안에서 사는 자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왕노릇하고 저주가 왕노릇하고 질병이 왕노릇하는 여러분 지금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만들어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길로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세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이 왕노릇하는 세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냥 건강이야, 건강. 그러면 내가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나는 건강해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의 안에서 그 의를 누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 마귀는 나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왕노릇하죠. 내가 다스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좀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세계라는 표현이 저는 좀 새롭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죠? 방법은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 이미 성취된 그것을 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계 가운데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나라의 저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까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되었고 그분 안에서 거듭났으며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부활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안에 있어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치유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치유와 기적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 치유 안에 있고 기적 안에 있고 여러분은 생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세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의 세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영광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부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미 내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걸 내가 믿기 시작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그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에 있는 그 치유와 권능과 기적과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환경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는 부활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치유 가운데 있고 나는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치유가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이 드러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가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풀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세계가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풀어지면 의와 생명과 축복과 건강과 회복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상상하세요.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잖아요. 저는 그 부활의 세계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저의 삶에는 부활이 역사해요. 능력이 역사합니다. 치유가 역사합니다. 기적이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나는 기적의 세계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저는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저는 그 세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어. 나 몸이 아파요. 네. 몸이 아플 수 있죠. 그게 아픈 게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 아픈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은 치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거예요. 내 몸이 지금 뭔가 아프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진리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치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을 때 치유가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부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도 고백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고백해서, 주님, 이곳은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주님, 이 교회는 초자연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이곳에 놀라운 부요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로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예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활에 참여한 것도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의 스스로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안에 사는 자입니다. 놀라운 그 영광 안에서 나는 사는 자입니다.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고 부요함이 역사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풀어집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이 더 나타날지어다. 그 능력 가운데 더 들어갈지어다. 더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역사하게 될지어다.